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또 일과 전체 마무리할 때도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이의 다툼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 회복은 전쟁보다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형제와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누구 사이의 다툼이라고요? 형제 사이에. 얼핏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그 관계가 좀 쉬울 것이라고, 별거 아니지, 부부 사이 뭐 다툼이라는 게 칼로 물베기지,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일면 되게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혈육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척 관계, 오죽하면 야 원수다, 가정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갈등을 참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에 준한 만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롭게 맺어진 그 공동체라는 관계 또한도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힘겨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이 관계가 어려울까 한다면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서 힘들어요. 같은 말이라도 관계의 거리와 그 관계의 시간의 길이가 그 타격감과 혹은 효능감을 더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갈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걸 정말 싫어하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다툼으로 마음이 다치면 외부의 군사력으로도 뚫기 어려운 그 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게 와닿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선대왕이 지웠던 그 무거운 노동, 그 무거운 짐을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준노동을 가볍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르호보암은 사흘의 말미를 두고 다시 와서 내 대답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제대로 먹은 어른들의 말과 소년들의 조언을 이제 듣게 되죠. 르호보암은 결국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꽉 다치게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치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주책지로 매질하 했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매질할 것이다. 사람 마음 꽉 다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백성의 마음을 정말 다치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형제 관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결국 갈등이 있다가 살인까지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그 얼굴빛이 바뀝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죠. 왜 화를 내니? 왜 얼굴색이 그렇게 바뀌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성경 보면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이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마음 편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리니까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보이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 풀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 닫아버리면 결국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르호보암처럼 오늘도 형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시면 가족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보면
그날 상처와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만과 탈진 속에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우리는 대하게 돼요. 때로는 쉽게 짜증이 딱 올라오죠. 나도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왜 이래? 라고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딱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다들 징징대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이 백성들 향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징징대? 라는 마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가인처럼 내가 다친 마음의 본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다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려고 아침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복수하기로 다짐했어. 이미 나는 모든 관계의 태도를 결정했어. 나는 오늘 가서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 거야. 그게 고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혹은 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꼭 닫을 때에도 죄책감으로 닫는 게 아니라 완고함으로 마음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한날에 우리는 르호보암으로, 가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하죠. 참 복잡해요. 관계라는 게. 이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는 몇 개의 관계만 있으면 돼. 너무 많은 관계를 가까이 가지 마. 거리를 두라고. 피곤하잖아요. 거리를 두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히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정말 조심해라.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언행하라라는 그 가르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다치면 열기 어려우니까 이 관계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이 설교를 마치기에는 제겐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화해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 관계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일은 벌어진 것 같고 이미 그런 관계가 주변에 하나 둘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대한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형제 관계가 완전히 깨진 그런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그 요셉에만 채색 옷을 입혀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건 아버지가 엄청 편해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까지 하니까 이 요셉이 밉상짓은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꿈 이야기, 즉 형제들이 뭐 아버지까지 부모님까지 자신에게 절했다라는 그런 꿈 이야기를 거기다 또 해요. 밉상, 상밉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꼭꼭 닫기로 작정한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닫히니까 그냥 말 한마디 다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성경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는 원인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이 요셉도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도 복합적으로 여기 안에 작용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제가 보니 이 세상에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래요. 내 실수도 있어. 또 한편에 그렇게 환경을 제공한 또 다른 사람도 존재하기도 하고, 삼자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다 그 본인 대상의 질투도 있는 그 복잡한 관계 속에 누가 얼마나 잘못했냐라고 규명하기도 어려운 관계 속에 우리는 관계가 묶여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 닫혀 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지냐면요,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보기 싫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든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된 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정 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형들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제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날 뻔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보다 나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을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결국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결국 서로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이 가정의 상황이 풀리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37장부터의 마지막까지 스토리고, 이 스토리가 인류를 향한 복음의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닫혀버린 존재를 열어가는 이야기, 어떻게 열리는가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셉이 먼저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리고 이 요셉이 우리가 열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 가운데 형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꼭꼭 닫혀서 가겠어요. 그 예굽으로 가는 길 내내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으니까 그 상처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가서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그냥 정말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까지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런데도 거기에서 또한 여러 가지의 배신, 도움을 주면 도움을 또 받을 줄 알았는데, 참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는데, 다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도 다 경험해요. 모함도 경험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가요. 우선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고, 또 한편에 형제를 향해서도 마음이 열린 사람인 것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제가 보는 형들의 마음 상태예요. 형들은 사실상 요셉의 용서를 계속 못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50장 끝장이 있잖아요. 그 끝장에서 야곱이 죽자, 그때도 요셉이 용서한 걸 못 믿었다는 게 드러나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어. 나 우리 용서하라는 유언했어. 괜히 내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이미 용서했고 야곱도 그걸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유언을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마지막에 그들의 두려움이 드러날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닫힘,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는 동생이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가 대할 때 내 자신이 상대가 마음을 안 열었다고 의심하게 되게 되고, 나 자신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 안 열었어. 무슨 화해가 있어도 완전히 그 화해가 우리 안에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 마음이 완전히 열릴 리가 없어.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수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든지 어떤 판단들 속에서 그 두려움이 그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은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구나. 상처에 묶여서 자기 마음 꼭꼭 닫으면서 이제 다시는 형제 안 볼 거야 라고 멀어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열어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의 관심인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존재,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서, 베드로가 물었던 그 질문 있잖아요. 형제를 용서하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한편에 드러내는 사건이죠. 아니 70번이라도 7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닫고 있는 나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도 그런 존재다. 내가 가인이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피해자로 머물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 심지어는 가족의 배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이 나를 대적처럼 삼가고 나를 왜 저렇게 싫어할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까지 싫어할까? 왜 저렇게 눈을 뜰까? 저런 말을 나한테 내뱉을까 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신 게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 더 큰 구원을 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조금씩 이해해갈 때 보니까 20년, 30년, 40년 걸려요. 그 긴 여정 속에 그 사이에 때로는 어떤 관계가 멀리 떨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관계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미워할 사람 없고, 그리고 나를 대단히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자. 그것만 내 안에 남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